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자로서의 이제 자의식을 느끼게 해주고 고치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시면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싶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염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죠? 염려에서 와요. 염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의식주 걱정 염려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식은 무엇을 먹을까 주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의식주 문제는 인생에서 끝없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아라. 온 힘을 모아서 정말 오직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힘을 쏟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마다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의 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살고 육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인용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참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2절 같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 어린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참 초라한 초림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이 동에서 정말 번개가 번쩍하면 서해 번쩍한 같이 그런 이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이제 철창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두움은 죽음을 말하는데 어두움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 어두움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주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되시고 구원 영생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생명의 권세, 하늘의 권세로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고 강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때로는 기도가 강청할 때가 있어요. 간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강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12살 된 소녀는 얼마나 예쁘고 어여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와 기도, 간구,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집에 도착했으나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헛수고입니다 이거예요. 이 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끝났어요. 상황은 종료됐어요.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품어서 21일 만에 부활을 시키는 이런 정말 조류도 새들도 다 부활을 하잖아요. 겨울이 되면 모든 나무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또 이렇게 싹이 났던 그런 풀들이 다 말라 없어지는데 거기에서도 또 여전히 봄이 오면 새싹이 나고 파릇파릇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는가?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뭘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라,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과 함께 뭘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끝이야,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끝났어, 그때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로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후원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후원하는 언제 있는가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하는 것이 후원한데, 이제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후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사방에서 비웃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고 말을 하냐.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 잠자는 자는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젯밤에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잠을 자는 사람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잠을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잠을 잘 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밤을 잘 자게 해주시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함께 하셔서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일어나서 마음껏 또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느냐? 믿기만 하고 뭘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41절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닦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달리 닦군, 달리 닦군, 달리 닦군, 일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삽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민족은 사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라는 목사님, 이 잔 낙스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스코틀랜드 정말 성도 한 사람과 우리 스코틀랜드 이 나라와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와 이 미국과 바꾸지 않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42절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이 오실 그때는요, 놀라는 일이 엄청날 거예요. 밥을 같이 먹다가 한 사람이 없어졌어. 길을 같이 걷는데 한 사람 옆에 보니까 없어졌어. 이런 일이 허다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다 해서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저도 못 살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뒤집기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예? 뒤집는다 하고 막 박수 치면서 하면은 애가 발을 이렇게 굴리다가 뒤집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에는 좀씩 기려고 하면은 기쁨이 더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애가 혼자 일어서요. 일어서 가지고 뒤뚱뒤뚱 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받아 쓰러져도 또 박수 치면서 또 격려해주고 일어서고. 우리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간 선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몸부림치는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박수로 우리를 정말 힘을 북돋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 어떤 일이 있다고 놀라지 마세요. 오늘 4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 성경의 기적을 보면 그 기적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것을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그 믿음만큼 자기가 자라나고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예?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요,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병이 낫지. 예? 병은요, 거의 다, 모두는 아닙니다. 거의 다 사탄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라고 그래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주의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부주의로 내가 안 먹을 걸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고 이런 것은, 이런 병은 자기 부주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 낫는 것도 무엇으로 낫는다? 믿음으로 나. 믿음으로. 네. 오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매일 정말 성전에 드나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드나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다가 안진뱅이, 눈먼,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갖다 놨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그 자리에 있어. 저 사람은 안전뱅이야. 볼 수도 없어. 사람들은 다 안전뱅이 그 거지를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불렀습니다. 한 푼 주세요. 그 베드로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몇 푼 생기게 생겼구나. 그리고 그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먼저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내가 해줄 해결 방법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때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야 되는가? 왜 그렇죠?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예. 빽 있는 사람들 보면요, 한국에서도 큰 소리 빵빵 쳐요. 경찰서에 잘못해서 끌려서도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래. 예?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어떤 심지어는 경찰을 뺨을 때려버리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얼음도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의 등 뒤에서는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기 위한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는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교회가 참 저쪽에 1380만 불짜리 교회를 사가지고 여기 앉을 자리가 부족하니까 교회를 사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21개월 만에 끝났어요. 하루에 매일 2,000불씩이 페널티로 나가요. 없어지는 돈이요. 그건 날아가는 돈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한 달에 10만 불씩을 정말 또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6만 불씩이 20개월만 따져보세요. 얼마예요? 320만 불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야, 그래도 어떻게 320만 불을 해내는 것도 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도 기적이더라고. 그런데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때, 여기 이승환 장로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같이 매일 철야하면서 울면서 해야 뜨지 말아라. 왜? 해 뜨면 또 2,000불이 날아가.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크로징하고 해결하게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을 키우기. 야, 내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1380만 불짜리 그거이 문제냐? 믿음을 키웠어요. 믿음을. 예수 믿으면 쓸데없는 배짱만 늘어나요. 예? 배짱만 늘어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오집사님 나오세요. 예. 우리 503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데,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이 속에서 막 영소섬치는 이 믿음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네가 안수해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다 안 된다. 3년이 지나야 살는지 죽을지 모른다. 10년이 지나봐야 정상이 될지 비정상이 될 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님께서 봉 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 여호와는 영혼을 곧 밝게 하옵소서. 이 세상 도락감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한 번 더.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내 딸을 살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는 능히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병 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병도 모든 병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병이라도 깨끗이 치유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기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손을 얹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깨끗이 치유해야 될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치유하는 광선이 바라는 복을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친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제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병 나을 만한 큰 믿음을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픈 곳에 우리는 늘 자기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얹은 그곳을 우리
여러분들의 손만 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얹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집에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또 병든 사람을 만나든지 그런 환우들을 만날 때 함께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오직 살아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 증인 되라고요? 내 증인 되라.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최고로 여겼던 그 복음이 뭐예요? 자기의 복음은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는데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의 권력, 검찰총장의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끌어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는데 내어줬던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같이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주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소데나이라고 하는데 이 동사는 물리적 치유와 영적 구원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병이 치유할 때도 그런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류의 구원 메시지로서도 사용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인간에게 모든 육적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때 내 자랑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이제 정말 어떤 것은 상대방을 누르려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연세가 들면은 자랑을 한다고 하죠. 누구 자랑이요? 자식 자랑. 이 양로병원에서 일을 하던 분이
은혜를 받고 내가 여기서 일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와서 구원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이 내세의 소망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자랑을 뻑적지근하게 하더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서류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한국의 재산이 당시 한 4,500억 되는 그런 재산이었어요. 이걸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여기 알콧 양로병원 아시죠? 거기에 전도를 다녔는데 거기에 한 할아버지가 주셨대요. 이거 다 필요 없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니 그분은 이거를 보배같이 여기다가 내가 이걸 맡길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줬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지 말라고. 자식들이 5명이나 되는데 1년 내 지나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아니 돈이 그렇게 많다 하면 서로 와서 거기서 살면서 돌볼 거예요. 끝났어요. 애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만불을, 돈도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 해갖고 만불을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1,000불을 줬어요. 속은 1,000불 나도 1,000불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한국에 한 달 동안 다 찾아다니면서 봤더니 다 자식들이요. 아버지를 양로병원에다가 치매로 넣어놓고 다 저것끼리 pom빠이에 나눠 가졌더래요. 커보라고. 우리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장로님이 그 재산을 가지고 지금 그 문서만 가지고 그 양로병원에서 있는데 자기가 1년 내에 2년 가까이를 다녔는데 한 번도 자식들이 온 적이 없어. 5명 있는데. 그러면 그 재산이 지금 누구 거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렇게 돼요. 그분이 안타까워서 목사님 이번엔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주님만 붙드는 그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그때 주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점하더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지. 그 많은 재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초대교회 복음 증거자들이 전했던 증거 메시지의 대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 말씀은 영원한 기독교 진리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전할 복음은 따라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의 복을 받아서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또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